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어떤 레위 되었더라.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독일 동북부 비텐베르크, 작은 도시지만 그 프랑크푸르트 베를린만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유명해진 것은 중세 시대를 끝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하고자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재직했던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1571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루터가 붙인 95개조의 방방문,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행위와 형식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한 교리를 확정합니다. 이름 없는 도시의 개혁이었지만 그 개혁은 독일을 넘어서 유럽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작은 결단의 개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세계가 변하고 천년의 역사가 새롭게 됩니다. 요시야,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유다 왕국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경건한 왕 요시야.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1년 39세 전쟁에서 전사하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8년째 되던 해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적인 예배를 금하며 성전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요시야. 그의 평생의 키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고 온전한 왕으로 칭함을 받았던 요시야의 삶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개혁자의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에 만족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온전하길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밀어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개혁의 삶을 우리도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혁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며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일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등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왕이 된 이후에 끝까지 개혁하고 도전합니다. 요시야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16살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임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힘썼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제20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태웠던 우상을 배격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아세라와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양신, 애굽이 섬기던 신인이 이 신상을 제거하는 것은 애굽과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뺏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하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그 작은 개혁은 무리들 곧 백성들에게 퍼져갔습니다. 5절에 보면요, 얼마나 혼택했냐면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제사장의 시체를 무덤에 가두지 않고 거룩한 성전 안에 보관했던 사람들, 제사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그가 죽었을 때 모든 능력을 받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우상처럼 여겨졌던 것을 다시 불태워 사라지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땅까지 개혁의 뜻을 정했고요. 7절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태양상을 찍고 백성 내부 스스로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세라와 또 바알의 신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개혁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하게 절하거나 코란처럼 성경을 신상시 여기지 않고 어떤 하늘과 땅의 우상들 또 땅의 별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우상들은 내 스스로가 부패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내 속의 우상은 욕심, 내 자아의 욕심이 우상이 됩니다. 내 속의 우상은 내가 높아져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개혁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내가 지금까지 꿈꾸고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물리치는 것.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한 우상을 제합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에 따라 소명에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잘 되는 더러운 죄, 악한 욕심 내려놓고 내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되었고 또 그의 일평생토록 개혁하는 사람, 백성들의 욕심과 부패함으로 만들었던 우상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바알과 아세라, 외교적인 관계를 위하여 필요했던 태양신들과 각종 나무신들을 다 부수고 다음 계획에 도전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쓴 지 18째 거의 모든 시간을 그는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어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지기를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11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그 11조에 많은 백성들이 동참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한 목적대로 일꾼을 세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으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레위인들과 언약에 따라 맡겨주신 그 방법대로 사역하며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이 다듬은 돌과 또 귀한 나무들을 샀습니다. 성전에 무너진 문을 세우고 담장을 회복하고 또 예배 형식과 모습에 대하여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거룩하고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3절에 이 일에 대하여 또 목독군 모든 군사 담당자들을 감각하고 레위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는 일들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죄인 속에서 영원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되는 개혁이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으로서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사람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우리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애굽인지 이방인지 군사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되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함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성정답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또 손과 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성전으로서 거룩,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라는 지혜를 가집시다. 오늘도 성전답게 살아가는 개혁,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임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
이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 속의 우상들, 내 자아의 욕심들,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며 내 약함을 주님 함께 고백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전답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을 멀리하고 죄를 뒤엎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